설교를 시작하면서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통계청의 인구 센서스 조사 자료로,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로 빨간색의 종교인 수가 감소하고 검정색의 무종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종교인이 인구 대비 44%, 무종교인이 56%로 무종교인의 수가 종교인의 수를 역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1년의 자료를 따르면 무종교인이 60% 초반까지 상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탈종교화 현상은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년도 자료에 따르면 20대 가운데 나는 종교인이다 라고 답했던 사람이 22%이고 나머지 78%가 나는 종교가 없다, 무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개신교의 인구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와 또 20, 30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종교인들이 늘어나고 또 교회를 떠나는 탈종교화 현상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은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영덕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 없이 출석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대학의 그 유흥 문화에 빠져서 술과 포커를 즐겨하며 거기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IVF라는 한국기독학생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로부터 19년 동안 간사로 활동하면서 대학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학생들과 또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토대와 또 자신의 경험과 고백을 바탕으로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이 책을 통해서 신이 없다고 말하며 또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 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후에 학생들과 또 젊은이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책이 출판이 되어서 지금 학생부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리고 2장 기독교를 멀리하는 16가지 이유, 3장 기독교의 참 모습, 4장 신이 있다는 2가지 증거, 5장 구원을 향한 첫 걸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변증서입니다. 이것들이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아직 믿음이 없고 또 이제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한 학생들과 함께 나눌 중요한 주제들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비유와 표현들, 그리고 저자의 경험을 더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추천을 하면서 이 책을 교재로 삼고 있는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1장에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이들 역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해서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라틴어로 사람을 뜻하는 호모와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의 특성을 붙여 부르는데,
유의적인 인간, 놀이를 즐기는 인간으로 호모 루덴스, 또 언어적인 인간, 언어로 소통하는 특성으로 호모 로렌스, 그리고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도구적인 인간을 뜻하는 호모 파베르, 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정치적인 인간으로서의 호모 폴리티쿠스처럼 인간의 특성, 동물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호모 릴리기오수스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인간이라는 뜻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무언가를 믿고 신앙하는 종교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입니다. 부산 동암동의 조개 가면과 장신구, 또 오산리의 곰모양 흑인형, 그리고 신암리의 여신상 유물인데, 이 유물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의 종교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동암동의 유물은 주술사의 장신구로서 신석기 시대의 샤머니즘 신앙을 엿볼 수가 있고, 오산리의 곰인형은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암리의 여신상은 풍요와 다산을 숭배했던 신석기인들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또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은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라스코 동굴벽화인데, 이것은 약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석기 시대, 약 70만 년 전에도 사람들이 풍요를 기원하고 동물을 숭배하는 주술적이며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4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가 생기기 이전에 역사시대 이전, 선사시대 때부터 인간은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경배하며 믿음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이전부터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진 종교적인 인간입니다. 종교적 인간은 크게 나누면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신론자는 말 그대로 신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무신론자들은 신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종교의 대상으로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이러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과 같이 자연이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또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의 자리를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 혹은 자기 자신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자연이나 과학, 재물과 권력, 또 인간의 이성과 가능성, 자기 자신을 그들의 종교적인 대상으로, 신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인 대상,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무신론자들도 결국은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신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모든 사람은 종교적 인간으로서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러시아의 사상가인 베르자예프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종교적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무엇이 되었든 무엇인가를 믿고 신앙하게 되는 호모 릴리기오수스의 종교적인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믿기는 다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종교적인 인간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너희가 믿고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광야 2세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들에게 그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한 여호수아는 이제 늙은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전하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홍해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르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저쪽의 신들과 애굽의 신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갈대아 우르의 일월 성신들 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의 우상들과 애굽의 여러 신들을 여전히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가나안 족속의 생활 양식과 풍습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광야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처럼 이전에 애굽에서의 농경 생활을 경험해 본 적 없이 오직 광야에서 유목 생활만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땅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농경 생활로 그 삶의 양식과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와 달리 가나안 땅은 포도와 감람나무와 온갖 꽃들과 풀들이 나무들이 무성한 풍성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가 전무하니 아무리 씨를 뿌리고 농경을 하여도 수확이 적고 품질이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을 치던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농사 기술이 필요했고 또 그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풍요와 농사의 신인 가나안의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또한 동시에 풍요를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가나안의 우상 신들을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 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심은 그들의 모든 생명을 다 빼앗아 버리라라는 잔혹한 명령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풍습과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제하라라고 하는 거룩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진멸하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을 따라서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을 정말로 그 생명을 그 호흡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혼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죽어 남김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과 언약을 맺고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멸하심의 그 뜻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처럼 이방의 우상들을 진멸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농경 문화에 적응하면서 또 가나안 땅의 그 풍요를 쫓아가면서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고 혼인하며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풍요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보스 A and B로 해서 A와 B 모두가 아니라 either A or B,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앞서 신은 초월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이라는 존재는 한 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또 그리스 신화나 힌두교와 같은 다신교처럼 신적인 존재가 여럿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참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은 비의 신 바알, 건기의 신 모트, 풍요의 신 아세라, 바다의 신 얌과 같이 각자의 지역과 영역이 있는 신들입니다. 그 범위와 역할이 나뉘어져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한이 있고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그 존재가 제한되어 있는 이러한 존재들을 과연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분별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여러 신과 구별되시는 홀로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시고 홀로 계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신 언제 어디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참 하나님을 이방이 절대 능히 감당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필요해서 질투하실까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하면서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오늘 택하라에 해당하는 오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욤입니다. 이 욤이라는 단어는 날, 하루, 오늘로도 사용이 되지만 또 매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택하라라는 이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결단의 고백과 함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야 하는 증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탈종교화가 가속화되면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늘날의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신이 되심을 깨달아 알므로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지금 믿음 가운데 방황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와 부모된 우리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증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